할렐루야. 예.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요즘에 가끔 계속 이렇게 세상을 보고 뉴스를 보고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참 우리가 너무 부정직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때로는 이런 거예요. 부정직과 부패가 충만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 본다고 말해요. 그거 괜찮아. 그 정도는 어겨도 돼. 어겨야지 네가 이득을 얻어. 근데 한 번, 두 번 해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하고도 잠깐 이야기하는 중에 이야기가 나왔어요. 왜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공사장에서 벽돌 지는 일을 했어요. 그게 돈이 제일 셌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할 때 항상 어떻게 일을 배분을 하냐면 기술자 한 명에 조공 한 명이 따라가요. 1대1로 붙어서 일을 하는데 제가 가는 데는 기술자가 5명인데 조공이 3명이에요. 이상하다. 그냥 이렇게 한가 보다. 그러고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에 올라갈 때는 기술자 5명에 조공 5명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2명의 유령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알고 봤더니 이름만 올라가고 저희 일을 시키는 흔히 말하는 오야지라고 하는 그분께서 유령 2명을 올려서 그 사람들의 임금을 타서 가지셨더라고요. 일은 제가 다 하고 돈은 그분이 챙겨가고. 왜 정직하게 안 하고 자기는 그 일을 따서 훨씬 더 많이 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보는 사람들의 관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시대가 부패한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떤 기관에서 한국 사회의 부패 정도를 알아본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70%가 뭐라 그랬냐면 한국 사회는 부패하였다라고 대답을 했더래요. 그리고 70% 중에 30%는 매우 심하게 부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가장 부패했느냐? 네, 맞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 여의도에 이렇게 한데 모여 있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했다. 지금 뉴스를 통해서 계속 그동안에 부패했던 일들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왜곡 보도하고 막 엉터리로 했던 일들이 드러나는 거 볼 때 참 정말 왜 저렇게 부패하게 살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보처럼 대접을 하는 것 같아. 아우 저 바보. 왜 저걸 정직하게 해? 그렇게 안 하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배를 띵동 눌러요. 문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대뜸 지갑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뭔 지갑을 달라? 이게 뭐지? 이 사람 누구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시면서 지갑을 건네주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오시면서 지갑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지갑에 보니까 현금이 꽤 들어있고 연락처가 있어서 연락을 하신 거예요. 우리 집이 어디니까 찾아와라. 그러면 지갑을 주겠다. 그 젊은 분이 찾아서 왔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감사하다 그러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갔어요. 어쩌면 물건을 찾아주는 것, 그 잃어버린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뉴스 봤던데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가지고 돈을 찾아가지고 나오고 있었어요. 은행에서. 그 돈이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손자들 대학교 등록금이래. 한 700만 원인가 아마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오다가 흘렸어요. 흘렸는데 제가 알기로 50대 60대 남자 2분이 그거를 주웠어요. 주워가지고 둘이 300몇십 원씩 나눠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을까요? CCTV에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잡혀갔어요. 잡혀서 그거 주워간 돈 다시 다 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찾으면 잃어버린 걸 주스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땡 잡았다. 야, 이거 하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죠.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세무사 공부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업의 세금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만 원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세무사를 잘 고용하면 기업이 세금을 덜 내도 되고요. 또는 세금을 더 낼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어쩌면 이 세상에서 바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은 전부 바보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바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바보라 그런다고. 여러분 좀 바보인 것 같아요. 저는 바보가 되긴 아직 조금 멀었어요. 이렇게 뭐가 있으면 아직도 욕심이 나고요. 막 이렇게 하고 싶고, 제가 700만 원 주셨으면 저도 아마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조차도 정직하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시험 문제지를 몰래 빼돌려서 그거를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게 하려고 애를 쓰죠. 가장 정직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정말 막 열받는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그거는 음식에 관한 것일 거예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음식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는 그 뉴스를 접할 때마다 답답해하고 안타까워 하죠. 오히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 김치를 인터넷에서 파는데 어떻게 팔아요? 국산입니다 라고 팔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재료가 전부 중국산이에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버무리기만 해서 팔았는데 국산이라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팔아요. 저희 김치는 중국산입니다. 공장이 중국에 있고요. 저희 공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진을 다 해요. 현대식 시설로 해요. 그리고 싸게 팔아요. 저도 거기서 사 먹었었거든요. 장사가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정직하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남을 속이고 기만하고 부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도둑도요, 자기는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자기 자식은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그래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4장 11절에 보니까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한 자가 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이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흥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 장막이. 그래서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보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총리가 되어서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요셉을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이 요셉이야말로 정직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정직합니까? 요셉은요, 그냥 천성적으로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라이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변호사인데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 사람이 변호만 맡으면요 막 뒤바뀌는 거야. 다 이겨요. 어느 날 그 딸이 소원을 빕니다. 무슨 소원을 비냐면, 우리 아빠가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변호사가 돼서 변호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도 죄가 안 지었다고 해야 되는 게 변호사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입을 막 틀어막아요. 왜? 거짓말을 못하게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마다 다 정말을 말하기 시작해요. 요셉이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니까 17살이었다라고 말해요. 오늘 찬양에 드럼을 쳤던 민기가 17살이죠. 바로 그런 나이예요. 그런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볼 땐 그냥 어린아이죠.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에게만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형들과 양을 치러 갔는데, 형들이요 가끔씩 양 치러 갔는데 배가 고프고 출출하니까 어떻게 해요? 양을 한두 마리씩 팔아가지고 뭐 바꿔 먹었어요. 뭐 짜장면도 시켜 먹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쪼르르 아버지한테 와서 아빠, 형들이요 짜장면 시켜 먹었어요. 양 팔아가지고요. 양 한 마리 빌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아빠한테 정직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형인데 적절하게 형들 따라갔으면 잘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3절 4절을 보니까 형들이 그를 더더욱 미워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정직한 그 고자질 때문에 미워하기도 했지만 또한 무슨 때문에? 야곱이 그를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채색 옷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족장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다시 말하면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서 내 후계자는 얘야 라고 야곱은 이미 찍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만 채색 옷을 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 야곱이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하고 또 봉사해서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 야곱의 편애가 불편하기도 한 것이죠. 우리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제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꾸중을 듣습니다. 이 꿈 이야기가 사실은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17살 된 이 소녀는 이 이상한 꿈들을 형들에게 말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신기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이 너무 선명해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이야기해요. 형, 내가 꿈 꿨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자랑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처럼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엇을 해도 그가 자랑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얄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아주 악한 계획까지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아, 쟤를 죽이자. 그러면 아버지한테 뭐라 그래? 아니, 따라왔다가 짐승에게 잡아먹겠다 그러면 되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의 옷을 그 자랑스러운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거짓으로 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옷 때문에 요셉은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가 얼마나 잘생겼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을 하게 됩니다. 날마다 유혹하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날이 왔어요. 39장 11절에 보니까 요셉이 집안일을 보러 들어왔을 때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운 것이죠. 아, 요셉이 들어올 때가 됐구나. 이제 다른 놈들 다 나가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요셉을 유혹하죠. 그럴 때 요셉이 도망을 치고 그가 자랑했던 채색옷은 아니지만 또 한 번 요셉의 옷이 그곳에 증거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어쩌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놓고 옷을 잡고 있는 보디발 아내를 놓고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그의 모습이 또 문제가 된 것이죠. 사실은 그의 그런 행동이 다시 그의 옷이 거짓 증거물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불편한 부분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보디발의 태도예요. 보디발은 요셉을 사왔고 그의 됨됨이를 알았고 집안의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의 말만 듣고 화를 내면서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게 누구에게 화를 내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세히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내가 보디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노예가 나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도망갔어요. 그러자 보디발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잡아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보디발은 아내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만약에 노예가 주인을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쳤다면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 죽여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디발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내죠. 그리고 요셉을 잡아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상상은 이래요. 아니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노예가 감히 넘볼 수 있게 만들어? 그 정도로도 집안 다스리지 못해? 이렇게 화를 내면서 야 니네 빨리 가서 요셉 잡아와 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여기에서 보디발의 지혜가 돋보이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아내의 체면도 세워주고 또 자기가 아끼는 요셉, 집안의 모든 일을 맡겼던 그 요셉도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당장 그 자리에서 죽여도 상관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보디발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친위대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경호실장이에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또한 머리도 있었어요. 실력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요셉을 그렇게 함부로 두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요셉을 지켜봤고 그 요셉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결코 그렇게 할 놈이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이제 감옥에 보내게 되죠. 저는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부정한 세상에서, 부정직한 세상에서 구해내신 것이죠. 어쩌면 요셉이 유혹에 넘어가든지 아니면 혹은 그 유혹을 계속해서 모면하든지 어쩌면 그는 계속적으로 그 유혹에 시달리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그 가정이 총무로 계속 남아 있었다면 어쩌면 그 보디발의 아내는 끊임없이 그를 유혹했을 거예요. 이제 그 유혹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유혹이 하나도 없는 감옥으로 옮겨놓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지금 감옥은 요셉의 성벽이 되어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를 유혹하는 것으로부터 그는 자유롭게 된 것이죠. 어쩌면 감옥은 그에게 갇히는 곳이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마음은 더 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내를 유혹했다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함부로 죄수를 가둘 수 있을까요? 보디발은 시위대장이에요. 왕을 지키는 군대의 대장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요셉이 어둡고 축축하고 습한 그 감옥에서 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슬피 울며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제가 본문을 보니까 40장 3절에 힌트가 있어요. 40장 3절 함께 봅시다. 40장 3절 찾으셨어요? 자, 함께 시작.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왕궁의 지하에 어두운 곳에 습한 곳이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집 안에 있어요. 지금 요셉은 그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사물을 다 돌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 감옥을 알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 감옥을 돌보는 간수장을 알고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명히 요셉은 간수장과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깝고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요셉은 또 거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되고 그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 감옥에 보냄으로 해서 그 두 가지의 문제를 다 해결한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아내로부터 요셉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 요셉을 죽이지 않아도 된 것이죠. 제가 볼 때 보디발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사람을 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못 봤죠. 아내는 잘 볼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 정직한 요셉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셉인 우리들도 세상 가운데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날마다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정과 부패가 춤추는 세상에서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자 했고 그 꿈을 이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요셉이 그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구절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어쩌면 요셉은 이제 다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17살에 노예로 잡혀와서 30이 될 때까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잡혀온 자가 외국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또 감옥에 갔을 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자유에 대한 갈망일 거예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일 거예요. 그리고 그 고향을 생각할 때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이제 요셉은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했던 그 하나님, 어쩌면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족장을 상징하던 채색 옷도 아니에요. 집안의 모든 사물을 총괄하던 그 노예의 옷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 시간이 그에게 필요했다고 생각하셨는 것 같아요. 당신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은 아닐까. 세상과 단절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 감옥은 고통의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요셉은 자유를 느끼며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정직한 그에게 함께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또 어떻게 가정의 총무처럼 감옥의 모든 일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세상의 부정직을 보면서 또는 세상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는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요셉처럼 어쩌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좌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는 모든 것이 가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자리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자를 우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 분명히 정직한 자의 장막을 흥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계획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합니다.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야 될 것입니다. 한 치의 타협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요셉은 꿈을 이루려고 산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였던 것은 아닐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후에 요셉에게도 어떤 꿈 이야기도 나오지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가 꾸었던 그 모든 곡식단이 그에게 절하고 하늘의 달과 해와 별들이 그에게 절하는 그 꿈은 형제들이 잡혀와서 그에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할 때 어쩌면 그가 상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요셉이 하나님과 그 앞에서 정직하였고 성실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정직을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정직한 세상에서 견디지 못할 때, 우리의 정직이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감옥을 우리 앞에 준비하실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다면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사인일지도 모르겠어요. 부정직한 세상에서 정직한 요셉들은 살기가 힘이 든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욱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형통하게 보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아, 조금은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부정직한 세상에서 내가 요셉과 같이 정직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나로 정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를 마치겠습니다.